지난 4주 동안 대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은 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번째 내용으로 접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은 내가 주변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 교훈인 것을 압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가족 성경으로 읽어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인애, 자비, 은총, 사랑, 이 긍휼, 이것이 하나로 다 묶여져서 헤세드라는 성경의 단어가 어디에서는 인애로, 어디에서는 자비로, 또 어디에서는 은총으로, 어디에서는 긍휼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돼서 우리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신구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된 아기의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상태, 그것을 긍휼이라는 말의 어원으로 연결한 것을 봅니다. 우리말 사전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러므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은 상황에 다가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긍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긍휼을 세상에 실천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내용.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너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실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대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헨리 나우엔이 책에서 인용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그 자비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mercy라는 단어나 혹은 compassion 이런 단어는, 특히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이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하고 처량하고 슬프고 도움이 필요하고 곤고하고 한 그 삶의 현장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지요. 우린 이런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느 율법 교사가 나와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경의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저의 질문 앞에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 곁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비켜서 지나가 버렸다. 레위 사람이 그 현장을 얼마 시간 후에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았는데 이 사람도 제사장처럼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을 여행하며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가 여행 때 위험한 일을 당하면 쓰려고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환자에게 부어 씻겨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 자기가 가는 길에 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숙소죠. 숙소를 찾아서 그 숙소에서 밤새 그를 간호해주고 자기의 다음날 급한 일정을 소화하려 가기 전에 2달란트, 한 달란트가 하루의 품값이라니까 몇십만 원을 주었겠죠. 작게 벌어도 이틀이면 20만 원 벌고 전문가들은 이틀만 벌어도 많이 버니까 몇십만 원을 건네주면서 치료에 비해 보태달라. 만약에 돌아올 때에 치료비가 부족했으면 내가 치료비를 더 내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고 떠나갔다. 내가 보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여기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그야 물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때 율법학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비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발끝으로 무릎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구별한 이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굶주렸을 때 마실 것 먹을 것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었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저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안 했어도 가난하고 불쌍한 소자에게 그렇게 했으면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거기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책망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옥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말해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나를 돌아보아 달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은 주변에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며 살았어.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저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라 하고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의 제도는 가난한 사람, 여성들, 노인들,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 남편이 없는 여인들, 또 그 중에 엄청나게 많았던 노예들, 이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예에 대해서는 노예가 병이 들면 농기구를 쓰다 고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농기구를 버리는 것처럼 병든 노예는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힘의 중심, 권력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사회는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배고픈 이들, 땅 없는 이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무리가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들이 다 가난하게 땅 한 평 없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누구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쳐있는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가 전대받던 당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 듣던 현장에서는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크랜턴 선교사,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우리 감리교 헨리 아펜설러 선교사 부부하고 미국에서 출발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온 의사입니다. 28살의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지금 뭐 청계천 저렇게 깨끗해졌지만 저 청계천이 세종대왕 당시에 보면요, 파리떼가 들끓고 뭐 얼마나 하수 시설이 안 되니까 쥐가 들끓고 하던 병이 창궐하던 그런 곳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글을 못 읽는 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배제학당에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그게 오늘날의 2대 목동병원, 2대 병원이 된 거 아닌가. 2대 의과대학이 이 한 사람 청년 의사가 와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저들이 삶에 지쳐 곤고하에 있던 저들에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중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앞으로 남은 분량 차근차근 대하실 텐데,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불순종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저들이 두려워서 동산의 나무 숲 사이에 들어가 숨지 않습니까?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런 저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에덴에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에덴에서 나아가서 땅을 가꾸어서 작물을 심어서 농사에서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에덴을 떠나 살던 아담과 하와 가정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목축을 주업으로 했습니다. 저들 가인과 아벨이 다 때가 돼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한 땅의 소출로 제사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아벨에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 이 일 후에 가인이 분하여 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 후에 가인이 노하여 안색이 변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들에서 만난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쳐 죽여요. 그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인데 거기서 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말하면 가인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가인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를 아십니까? 밀양.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어머니가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슬프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내 아들 죽였지만 용서해야지. 그리고 감옥을 찾아갔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살인범이 얼굴에 화색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를.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감옥 안에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단 말이 뭐야?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저 살인범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은 뭐고 하나님께 용서받다는 말은 뭐야? 나는 오늘날까지 속이 끓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 도대체 긍휼이라는 게 뭔가? 그런 의문을 남기고 끝나는 영화가 밀양이란 영화죠. 맞죠? 긍휼이 뭐냐 말이죠.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 남겨두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니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동생을 쳐 죽인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내신 아담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세월을 지내다가 아들이 또 태어나요. 그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셋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셋의 후손이 오늘날 인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혈통이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셋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에게서 노아의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그 생활이 너무 방탕하고 육신이 되어서 육체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직전의 장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심판하시는데 그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만이 들어가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또 다른 면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인생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땅에 인류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으라 하는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족의 손을 잡고 들어갔던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 가던 이들의 씨에 의해서 인류가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 읽기 시작하면서 농부이신 아버지,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 거기 가지인 인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필요 없는 가지, 병든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요즘 이제 묘목이 길거리에 나오는 때인데 길거리에 묘목을 파는 포도나무 묘목을 보면 그냥 죽은 나무 같습니다. 다 가지를 쳐서 앙상한 줄기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갖다 심으면 거기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꽃 같지도 않지만 꽃이 피고 엄청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십자가의 긍휼을 덧입고 긍휼이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의 밭에 해와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거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은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광야 생활로 말하면 200만 민족이 모세 때에 광야로 나섭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만나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40년 200만 무리와 그 10배가 넘는 짐승들의 날마다의 물의 문제와 날마다의 먹을거리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뭘 먹고 뭘 마시고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반목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 중에 땅이 갈라지며 연병으로 지진으로 생명을 끝낸 이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아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살기등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해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잔해했다는 말은 사자와 같은 치타와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잡으면 살점을 다 찢어 발개서 뼈만 남을 때까지 물어뜯는 그걸 잔해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초대교회를 잔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잔인한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후에 은혜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합니다. 깨닫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풍성하게 받은 은혜의 사도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몰라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지난 날을 진실하게 간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영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긍휼의 영이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영이세요. 인애의 영, 자비의 영, 은총의 영, 하나님은 긍휼의 영이세요. 그 긍휼의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속량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로 감격해야 하는 이들 중에서 이 세상과 열방에 나아가서 긍휼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맞아. 내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긍휼을 알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몇 주가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나란히 그러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뭐 너나 나나 감염되고 격리기간을 지내고 격리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가족이 감염되고 이래서 계속 지금 격리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순절을 지내고 계시고 오늘 주일날도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이들 중에서도 부득불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심한 주간일 겁니다. 다음 주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왜? 감염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망자의 수도 가장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차려입고 준비하고 서둘러 주일날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가족들을 환영하고 예배를 드리고 뒷마무리하고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뭐 뭔가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네.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죠.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3절에 잘 들어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긍휼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가 유다죠. 그 유다의 편지에도 보면 유다서는 한 장인데 유다서 1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문안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안합니다. 거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겐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보면 이제는 긍휼 안에 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죠. 이게 다메섹 체험이죠. 그가 나중에 로마에 편지합니다. 로마서죠. 9장에 보면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인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 가서 로마서 9장 16절에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위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악랄한 사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를 맡는데 며느리가 사랑이 있고 싹싹하고 예절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긍휼이 넘치고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까칠해서 10년을 지내도 남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허집사님 안 보낸대 아예. 저는 정치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 절반은 당선자를 뽑고 절반은 낙선자를 뽑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맞죠?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왜? 뭐 30만 표 차로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유권자가 4천만 명인데 그 정도면은 뭐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표 차이가 없죠. 누가 됐냐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냥 권력을 뺏어간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 이제 직무를 시작할 대통령 당선자는 길고양이 또 유기견 이런 짐승들을 챙겨서 그 바쁜 검사 시절에 그런 짐승들을 10수년간 그렇게 여러 마리를 개를 4마리나 고양이를 3마리나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다 그 짐승들 7마리나 대소변 치우고 돌아보고 이러면서 산책시키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악랄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다. 왜? 버려진 고기 한 마리 개는 어디 다른 개에게 물렸나 뭐 사고를 당했는데 17번인가를 수술을 시켰다니까. 그 정도면 자비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런 마음으로 나라를 돌보면 나라가 잘 되겠다 싶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로마서 15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 스크랜턴 선교사 3분 영상 보셨는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번 수요일 1922년 3월 23일에 일본에서 눈을 감습니다. 우리나라에 28살에 와서 의사생활하면서 시병원, 알렌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그와 함께 일하다가 시라는 말은 베풀 시자입니다. 시병원이란 병원을 정동에 자기 집에서 시작했다가 그리고 저 상동으로 가고 그리고 동대문으로 가면서 여의사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성들, 고아들과 여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여성들을 좀 돌보려면 여자 의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의학생들을 키워냅니다.
여성들의 몸을 만지고 들여다보고 하려면 여자 의사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태동된 게 오늘 이화의과대학이고 이화여자대학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 사회에도 시기와 경쟁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고베라는 지역에 거기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크랜턴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내 가정, 내 주변, 누군가에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실천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나도 받는,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또 그런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